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좀 흔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시는 일은 요즘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드실 때는 우리가 정신 차려라,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입니다. 지난주에 이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의 그 원천은 그 타지키스탄에서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6.8 정도의 강진이 또 일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냥 터키 시리아에서의 큰 지진이 있었는데 또 지난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늘 평안하고 늘 정말 그렇게 문제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때구나,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때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건 그렇지 않건 정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구나,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낭비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5만 명 이상이 지금 죽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또 아시는 것처럼 건물 대부분이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이 이 지진에 대한 내부재를 쓰지 않은 것, 그것이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틀림없는 천재지변이지만 이것은 인재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시작된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 무너지고 여러 사람이 죽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사망자 제로, 무너진 건물 제로, 부상자 제로였던 터키 한 도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에르진이라는 도시인데요,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에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개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엘마소 글루라는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이 시장이 얼마 전에 통과된 이 지진 대비법, 터키 국회에서 통과된 이 지진 대비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건물에는 이 내진재를 집어넣도록 아주 굉장히 센 콘크리트를 집어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건물에는 반드시 이 내진재를 집어넣도록 예외 없이 규정을 다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난 컴플레인을 듣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만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의 원인은 자연재해나 지구의 온난화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 있는 욕심, 욕망, 조금 더 벌겠다고, 조금 더 모으겠다고, 조금 더 내 삶에 유익이 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아, 또 어떤 배고픔, 이런 것들 때문에 빈곤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고 염려스러워하지만 사실 말입니다. 지금 먹을거리가 없어서 이 빈곤의 문제, 기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 아니면 저 남미에,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곡물을 통해서 온 지구가 아주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는, 배부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곡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 개입이 되고 욕망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빈곤이 생겨나고 기아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바로 죄의 결과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보세요. 석유가 납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런데 지구상의 최빈곤국 중에 하나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데를 보세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지도자들이 나만 잘 살겠다고 이런 일들 때문에 벌써 이 지구촌이 가난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고생하는 원인은요, 지구의 온난화나 자연 문제가 아닙니다. 고갈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분의 문제입니다. 잘 나누지 않음으로, 욕심부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고생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문제,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구촌은 늘 기아와 또 가난으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라는 것을 짓게 되고 그 죄의 DNA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되물림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말 태어난 아기들 한번 보세요. 진짜 백옥같이 깨끗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누가 거짓말을 가리키고 누가 욕심 부리는 것을 가리키고 누가 때리는 것을 가리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뭘 한 개를 주면 두 손으로 잡아요. 두 손으로. 그죠? 하나 더 달라 그러고, 또 은근슬쩍 거짓말을 배워나가기 시작하고. 왜 그렇습니까? 죄의 DNA가 그 아이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관계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남이었던 사람이 만나서 연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 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 전체를 품게 되고, 바로 이 과정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과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가는 것을 우리는 저 사람의 믿음이 좋아진다,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처럼 날개를 달고 오셨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날개를 달고 오시지 않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당면한 그 문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예수 믿으시오라는 얘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굿뉴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전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가, 굿뉴스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를 통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뱀에 물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바울이 뱀에 물렸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 섬에, 이 멜리데라는 섬의 주신, 가장 힘이 센 신은 뱀신이었다고 합니다. 뱀신. 그 뱀신의 이름은 에키드나라는 뱀신인데, 그 뱀신은 위에는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밑에는 하반신은 뱀이래요. 그 뱀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이 섬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운 좋게도 바다의 풍랑을 만나면서 배는 깨졌지만 바울은 살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의 뱀신은 공의의 신이야. 왜냐하면 바울을 지난주에 팔을 물어뜯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신에게 물렸으므로 저는 즉사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섬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저는 우리의 신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신이 틀림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이 이제부터 바울을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숭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지금 성령께서는 이 섬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신분이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과 바울 일행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연결시켜 주시면서 이 보블리오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죽을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바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보블리오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어떤 한 평민이 아니고 하필이면 이 섬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신분이 높은 보블리오와 이런 관계를 맺게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신분이 높고 또 가장 힘 있는 사람하고 연결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어떤 사역을 하실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어딘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낯선 곳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가는 곳, 회당, 시나고그입니다. 거기에 가서 먼저 그 지역에 약간 그 유대인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을 읽으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3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거의 6개월 남짓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대부분 2년 반의 시간은 저 위쪽 갈릴리의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이라는 도시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세 도시에서 사역하지 않고 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사역했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알아듣고 벌써 다 예수 믿고 난리가 났을 텐데, 너희 도시에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벳세다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요, 캐러반들이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많은 상인들이 그 갈릴리 위쪽을 통해서 오른쪽 위로 가면 바닷가로 가서 유럽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으로 내려가는 이 캐러반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는 것보다 그쪽 지역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신 거예요. 거기서 병자 하나를 고치잖아요. 그럼 1주일, 2주일 내에 이 소식이 저 밑에 아프리카 땅으로 퍼지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게 되면 1, 2주 안에 저 위에 유럽에 이 일들이 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굉장히 이피션하고 이펙티브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성령께서 굳이 평민이 아닌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컨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몇 명이죠? 276명이에요. 그죠?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겨울에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그 섬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먹거리들, 준비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섬에 얼마나 있냐면 겨울이 지나기까지 3개월 동안을 이 섬에 머물게 됩니다. 누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가장 그 섬에서 부자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과 먼저 연결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보블리오냐? 그 섬에서 가장 힘 있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보블리오가 가진 돈으로도 권세로도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보블리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같은 섬에 있는 모든 평민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그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땅을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의식주의 문제,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이 평범한 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뭐였을까?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의 사람들이 가장 삶에서 직면한 어려운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 그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가장 어렵게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많은 시간을 썼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는 뭐 때문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어요? To put the food on the table.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쭉 보면 최고 많은 시간들을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이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누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릴 때는 너무 편하게 사셨잖아요, 그죠?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이 고통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성인이 되고 더군다나 결혼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엄청난 문제가 됐습니까? 지금도 지난 주간에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부담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줄로 압니다. 아마 우리 일평생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 문제, 아마 우리 인생의 90%는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30, 40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50대에 리타이어를 하겠다. 50대에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인생을 즐기겠다. 왜 50대냐? 50살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나는 50살부터는 인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겠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복주의자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복의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복주의자는 되지 마시고 참 기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의 의식주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죄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우리 인생의 힘든 문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짓눌려서 살아갑니까? 상사의 눈치 봐야죠. 그죠? 그 사람의 한마디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비굴해져야 되고 죄 짓기도 쉽고 얼마나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주받았던 의식주가 제일 먼저 회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왜 가장 먼저 저주받았던 의식주 문제가 제일 먼저 회복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먹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면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 굿뉴스 아닙니까 여러분? 굿뉴스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아합 왕 때도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하고 솔로몬 때만 잘 산 게 아니고 아합 왕 때도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아합이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마누라를 잘못 얻었어요.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저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 아합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던 바알 신을 왕궁에까지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이방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뭘 하십니까? 제일 먼저 저주를 내리는데 어디에 저주를 내리시냐면 먹거리에다가 저주를 내리십니다. 의식주에다가 저주를 내리세요. 3년 반 동안 앞으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3년 반 동안은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목축업이 되겠습니까? 풀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동물들이 다 죽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농사가 다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완전히 기근과 빈곤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먹거리의 저주를 하셨어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해라. 그럼 여러분 배우신 대로 preaching, teaching, 그 다음에 healing,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붙여라 그러면 저는 eating, 먹는 것을 여기다 붙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예수님은 늘 먹이십니다. 늘 배부르게 하세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먹고 마시고 늘 잔치를 배설하고, 이게 예수님이 프리칭과 티칭과 힐링과 더불어서 하신 사역 중 하나예요. 공생애가 처음 기적을 뭘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역 중간중간에 세례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삭개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4,000명을 먹이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는 자리는 풍성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자리로 예수님은 늘 이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도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고 돌아오셔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대접하고 먹이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주셨을까? 첫 번째로는 천국의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은 늘 그렇게 풍성한 곳이라는 거죠. 빈곤하고 핍절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늘 풍성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먹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부모의 품이 얼마나 정말 좋았던 것인지를 새록새록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야,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을 먹여 사는 문제, 이거 정말 힘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정말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모 밑에 살 때가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요즘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그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식놈들은 그거 알라나 모르겠어요. 그죠? 다 우리가 이렇게 크는 거지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이 농사 짓는 거 본 적 있어? 없잖아. 하나님이 저 새들도 먹이시는데,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셔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내 자녀가 된 너희를 굶길까 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누리지 못하느냐?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먹고 살 걱정하는 겁니다. 또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저축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헷갈리게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약속하셨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기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기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부자나 우리 성도들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아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시지만 굳이 인정하기 싫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에도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부자를 개런티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기독교인들이 기복주의자들이 되어서 개독교인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나의 전부인 것과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뭐가 된다고요? 돈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돈을 따라갑니다. 돈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돈 가진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 앞에서 절절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나누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어야 내 시큐리티를, 내 미래를 내가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말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은요, 우리의 욕심에, 욕망에 다시 사로잡히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죄짓고 살겠다. 이런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고 더 그냥 사람들이 바라볼 정도로, 우러볼 정도로 많이 갖고 싶고 이러한 것들은요, 결국 나는 다시 죄 지으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참 부자는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참 부자는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 중에 밥 굶는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저희 집에 와서 사십시오. 충분히 여러분 한 가정 정도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마 우리 가운데 이 밥 굶는 이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와 아픔과 우리의 문제들, 부자가 되려는 욕심 때문에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 안 해도 돼요. 더 그렇게 막 열심히 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우리를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한가운데 떨어뜨려 주셔도 우리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직접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너무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구절을 다윗이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런 구절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가장 행복을 가져다 주고 양을 배부르게 먹여주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양의 힘으로 가는 겁니까? 양의 힘으로 거기에 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려면 죽을 고생을 해야 돼요. 그 눈 나쁜 양이, 그 다리 짧은 양이, 그 미련한 양이 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매끼 찾아다니려면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목자만 만나면, 목자의 품에만 안겨 있으면 목자가 개런티 해줍니다. 이 목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제일 먼저 저주받았던 그것을 제일 먼저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가장 첫 번째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였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시큐리티의 문제입니다. 각종 질병과 각종 고통과 아픔과,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는, 처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무병장수, 영원히 살도록 디자인이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영원히 건강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것이 병이에요. 질병은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우리를 위협하는 각종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을 배치하여 사방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먹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런 많은 고통을 제공하는 죄가 만든 죄의 자식들이죠. 죄의 오프스프링, 죄의 부산물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이 되면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시키지도 않은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앉아서 늘 하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늘 기도하세요. 걱정되니까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나이가 들고 하니까 걱정, 애프터 걱정, 근심, 그 다음에 애프터 염려, 뭐 해서 하여튼 끝까지 가세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죄의 그 자식들이 얼마나 참 힘이 센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내서 우리가 쫓겨나면서부터는 이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동시에 얻게 됐습니다. 우울하고 외롭고 또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생겨난 증상이에요. 어떤 환경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 부스트업을 시킨 것이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부스트업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이 시큐리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병, 우리 마음의 병, 주님이 만지시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의사죠, 의사.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병이 뭐냐면 이질과 열병이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 의사인 누가가 아버지의 병을 고칩니까? 아니면 일반인인 바울이 병을 고칩니까?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이 보블리오가 갖고 있는 인생의 최고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가가 아닌 바울을 통해서, 또 의술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당시에 의학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우리의 본질인 영혼의 병까지 고치시는 분이시다. 보이는 육체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고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친 사람들이 병 고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쫓아갔다는 그의 인생을 다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직 생명을 완전케 하고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의 배고픔과 우리 본질인 영의 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원래 죄짓기 전의 상태, 무병장수의 상태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 영혼도 돌아가는 것,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굿뉴스,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보블리의 아버지의 병이 고치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단지 276명의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파손된 배를 이쪽으로 하나님이 옮기신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어때요? 온 섬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섬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플랜이 전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밖에 있는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 바로 그 영혼들도 이 구원의 방주를 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276명뿐만이 아니라 섬 전체의 사람들에게도 굿뉴스가 되어주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굿뉴스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내 삶의 굿뉴스라면 내가 믿음을 갖고 이것을 누리면서 이 누름의 풍성함이 나를 타고 흘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